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좌절하실 때가 많습니까? 생뚱맞은 이 질문 앞에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때문에 즉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낙심이라는 말과 좌절이라고 하는 말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낙심과 좌절이 뭐가 다르지?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또 좌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낙심은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절망입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됐는데 왜 안 했을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에 반해 좌절은 이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절망감입니다. 그때 그 일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좌절입니다. 이제 낙심과 좌절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낙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좌절하는 사람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좌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명령은 너무너무 많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포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이 낙심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항상 열심히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뭔가를 시도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선택해서 함을 통해서 좌절하는 게 낫다.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좌절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 좌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레 절망하는 낙심이 아니라 차라리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다 할지라도 좌절의 길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최근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고 있는 좋지 않은 행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다른 사람 뒤를 조용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낙심한 자의 모습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손으로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멋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낙심하는 자들은요,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열정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난 못해, 난 안 돼, 난 너무 부족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난 못해, 난 안 돼, 난 너무 부족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힘들지만은 스스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재단하면서 그 한계를 지워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저의 힘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내가 주와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한 신앙이라면 못한다는 그런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부족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핑곗거리를 합리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책임과 소명을 회피하려는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위험 없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안전한 곳에 뒤에 앉아서 멀리서 다른 사람이 먼저 십자가를 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괜찮으면 나도 가서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부족하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음과 부족함을 남발하는 낙심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도 못한다,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속에 내가 넣어주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해석이나 어떤 주석이 붙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담백하고 아주 직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부족하다 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내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왜 자꾸 못한다, 왜 자꾸 부족하다, 왜 자꾸 어렵다 그렇게 핑계를 대느냐.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못하겠다, 불가능하다, 부족하다고 토로하는 사람을 향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느낀다면 뭘 하라고요?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후하게 모든 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한 분인 유진 피터스는 낙심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낙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스스로를 부적당한 인간으로 만들어 자신을 속이고 있다. 여러분, 낙심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꼴을 보십시오. 제가 무슨 완전하게 만드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은 주인에게 받은 소중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린 종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놈이 주인에게 받은 이 엄청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될까? 그렇게 해서 지레 포기하면서 땅속에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왜 돌아온 주인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종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될 만큼 너를 믿고 너에게 능력됨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지레 못한다고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능한 종이 아니라 사악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실패를 이길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족족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분들입니다. 다 실패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눈에서 눈물이 정말 쏙 빠질 만큼 매서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원대한 꿈을 안고 시작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기억하시죠?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역시도 성경 읽어보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도, 느헤미야의 국가 재건운동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노력과 시도와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지 않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시도하고 그 시도 가운데에 실패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심한 자들이 아니라 좌절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곳에서 뭐가 열립니까? 수확물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추수 때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는 은혜도 있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설령 그 결과가 더디 이루어지고 좋지 못한 수많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곳에서는 언젠가는 열매가 분명히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체험이라 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도무지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그냥 낙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자세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뭔가를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옆에서 격려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나를 격려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언제 격려합니까? 누군가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격려하고 격려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격려가 의미가 있을까요? 격려 자체를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은 격려를 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하고 싶어도 격려할 옆자리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격려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을 향해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쁨과 좌절을 겸하여 맛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늘 수동적이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격려할 만한 끈덕지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소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믿음을 가진 자는 늘 무언가를 믿음을 가지고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도할 때에 하나님의 격려가 체험되고 시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을까요? 시편에 보면은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익숙하지 않는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모험이 바로 세자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낙심이 아니라 차라리 좌절한다 할지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성이라고 부르는 그 익숙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험한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험한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비판과 실패를 두려워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다 가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정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그런 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런 곳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곳은 저 정도가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쉬운 크리스찬들은 넘쳐나는데 어려운 크리스찬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벼운 크리스찬들은 주위에 다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무게를 가진 무거운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이 시대 교회들이 가볍고 쉬운 크리스찬들만 가득 채워진다면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려운 크리스찬이 됩시다. 가벼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거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자 되기보다는 차라리 뭔가를 해보고 좌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는 신앙인이 모인 교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뭔가를 주님과 함께 해보다가 실패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교회는 분명 금요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답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새로운 이민자들이 급감하고 있고 젊은 유학생들까지 씨가 마르다 보니까요, 미국 이민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고령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참 교인들의 연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늙은 교회, 진짜 고루한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늙은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 낙심한 자들만 우글거리는 교회가 진짜 늙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나이듦은 그 나이의 많고 적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의 지레 낙심에서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늙은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교회는요, 송장들만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송장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교회,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교인들의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젊은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좌절하더라도 날마다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는요, 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교회요, 진취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다 좌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고,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보혜사, 격려하시는 성령님은 그들 곁에 임마누엘로 붙으셔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새로운 것,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을 격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자신은 낙심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낙심이 전염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금세 송장들만 득실거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고 실패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사람들은요, 격려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은 인간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낙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좌절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좌절한 사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로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전했습니다. 이곳이 아직까지 많이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매주마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주에는 스크린 세워 봤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 주에는 무선으로 이거 연결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무선 하니까 막 끊겼다가 붙었다가 난리가 나서 이번에는 유선으로 또 연결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배 지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낯선 환경 가운데에 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닮은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렇게 말하면은요, 그 교회는 다 낙심한 교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예배 찬송할 때에 신식 현대판 곡으로 편곡회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힘듭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박수치고 하고, 여러분도 뭐 은혜는 되지만은 찬송이 좀 길어지니까 힘들죠.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낙심한 교회가 아니라 차라리 좌절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뭔가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최사모님 따님도 교회 오시고 태영이 뭐 우리 큰애도 오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하나 둘씩 오는데요, 맨날 우리가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느린 찬양, 쟤들이 알지도 못하는 리듬의 찬양, 그런 찬양만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에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빠르게 찬양하면은요, 젊은이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소한 어르신들이 고생하십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도가 날마다 열려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아동부도 회복되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도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가족 수련회,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수련회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련회 할 때마다 맨날 프로그램들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뭘 보고 하시는지 계속 바꾸십니까 하는데,
첫째는 저를 위해서 바꾸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변화시킵니다. 왜냐? 남들이 하는 그저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련회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나이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은요, 첫날에 우리가 저녁 내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게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료를 드렸는데 재료를 드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다 나눠 먹어버리더라고요. 1등, 2등, 3등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메뉴를 지정해서 밀키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틀리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을, 또 좋은 것들을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게임을 딱 시작할 때에 로고를 그렇게 딱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을 여러분 준비했는데요, 참 센세이션한 게임을 준비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장들이 3명 있는데 조장들이 어떤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지 선발 기준을 3개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것인지 아십니까? 예. 첫째, 날쌘 놈. 예. 두 번째, 무릎이 건강한 사람. 예. 왜냐하면 무릎이 건강하지 않으면 첫 번째 게임 못합니다. 예. 그리고 힘센 자는 필요 없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 첫 번째 게임은 그런 게임이지만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은 어르신들이 다 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해놨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 계십니까? 앉아서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누워서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뭐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믿으십니까? 앙모라는 말은 뭘까요? 열정, 패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패션의 의미가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열정, 그 희생, 그것이 패션, 열정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수련회의 열정과 간절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영적인 침체가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믿음을 그렇게 쉽게 뺏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사실 무슨 문제냐?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과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말처럼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낙심한 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좌절한 사람이 됩시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면서 차라리 좌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